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눈에 그를 들게 하여 주셔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눈에 드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나를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요셉처럼 정말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었죠. 그러면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죄와 가까워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항상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이 아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시기하거나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스러워하고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지요. 우리 초반에 이 37장 초반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살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형들은 그것을 시기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었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요셉의 형들이 그 살고 있던 저 헤브론 그 땅에서 멀리 떠나요. 세겜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의 양들을 칩니다.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근처에 양들을 먹이던 이제 풀들이 다 사라진 걸 먹일 수 있는 먹이가.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세겜까지 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형들이 집에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몇 날, 며칠, 몇 달간 이 집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 양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양떼를 이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을 그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얘야, 네가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서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는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요. 자, 그래서 형들이 있었던 곳인 세겜을 향해서 가서 그 세겜에서 아무리 형들을 찾아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형들이 저 도단이라고 하는 곳 거기로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향해서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형들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도단 땅에 이르러서 또 형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 그런데 그 요셉을 맞이하는 그 형들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것을 딱 알아차린 그 순간 이 형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서로 모의를 해요. 우리가 지금 본 그 말씀 저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기를 꾀했다 그러거든요. 18절에 보면 이 꾀했다는 얘기를 쉽게 풀어보면 이거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음모를 꾸몄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본 순간 그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서로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렇게. 저 꿈꾸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요셉에게 다 절한다는 꿈 아니었습니까? 두 번의 꿈이 절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꾼 지금 저 동생이 오는데 그를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좀 한번 보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자 그 얘기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일어나지 않게 행여라도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 벌어지지 않게 미리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버리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지금 같이 듣고 있어요? 르우벤, 야곱의 큰아들, 그 형제들의 맏이 르우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냥 저 요셉이 우리에게 오면 그 요셉을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웅덩이 가운데 하나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 르우벤의 얘기는 어떤 지금 의도를 갖고 한 얘기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웅덩이에 던져놨다가 기회를 봐서 르우벤이 요셉을 건져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그냥 던져버리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는 사이 그렇게 지금 서로 의견을 지르며 얘기하는 그러는 사이 요셉이 딱 도착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온 거예요. 자, 요셉과 형들이 만났습니다. 이때 형들이 이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어쨌든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로 합의는 본 상태예요. 그렇게 합의를 마쳤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덩이에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던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느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겨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미루어 좀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채색옷을 벗겨버렸다. 가장 먼저 요셉을 봤을 때 그것을 벗겨버렸다는 얘기는 그 형들의 눈에는 지금까지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옷이 가장 뭐였다는 거예요? 눈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 볼 때마다 속에서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 형들은요, 그 요셉의 그 채색옷을 편애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한다. 요셉만 좋아한다. 요셉만 자식 취급한다. 응? 그런 어떤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을 보자마자 그가 입고 있던 그 채색옷을 먼저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채색옷은 어떤 옷이냐?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옷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입는 옷이. 그 옷이 뭐냐면 첫째는 속옷이고 둘째는 겉옷이고. 이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는 속옷만 입고 있고요, 나갈 때는 겉옷을 걸치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자라고 해서 더할 것도 없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덜할 것도 없어요.
왕이라고요 막 3겹 5겹 껴입지 않고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한 겹만 입고 살지 않아요. 이 사람도 모든 옷이 다 겉옷 아니요 겉옷 속옷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겉옷이라는 것에 한 번 더 겹쳐 입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채색옷은 그냥 겉옷인 거예요. 겉옷. 겉옷인데 그 겉옷에 아버지가 어떤 특별한 표시를 좀 해놓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우리 문화에서 아이들이 입는 그 색동 저고리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입는 겉옷, 그 겉옷에 어떤 특별한 표시를 한 옷이 바로 채색옷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표시를 해놨다는 것은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어떤 증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증표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셉의 채색옷은 특별한 증표라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한 특별한 증표인가요?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요셉의 이름.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내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요셉을 낳고 나서. 그러니까 그 깨달은 것을 그 겉옷에다 표시를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증표. 요셉이 태어나면서 자기 이 야곱에게 어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줬다. 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옷을 보면 그것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 증표, 그 표시를 하는 거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없이함과 더함이 모두 하나님께 있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계속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 증표란 말이에요. 그 증표. 그 특별한 의미를 채색옷에 부여한 것이지 정말 그 아들만을 더 편애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너희들 내가 이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이 아들에게 뭔가 잘못하면 너희들은 가만 안 둬?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그 채색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형들이 보는 그 시선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채색옷은 겉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겉옷은 신분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겉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그 의미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돼요. 저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그 밭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졌잖아요. 우리 의미에서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 겉옷, 그 냄새나는 옷이거든요, 사실. 그 사람도 얼마나 그 더운 데서 땀나고, 그 빨아 입지도 못하잖아요, 당시에. 가죽 옷이잖아요. 못 빨아 입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쉰내, 쩌든내. 예? 그 옷을 왜 집어 던지냐고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다고요. 겉옷을 자기에게 던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말할 것 없이 내가 가서 내 부모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예요? 겉옷을 던진다는 거? 너를 내 신분으로 만들어주겠다. 내 신분과 같은 신분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선지자 삼겠다. 엘리야가 말은 안 했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자기 겉옷을 던진 거. 이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겉옷을 뺏는 거는요. 겉옷이 신분이니까 그 겉옷을 벗기는 것은요. 신분을 박탈하는 겁니다. 신분을 빼앗는 거예요. 신분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신분을 누가 줬냐에 따라서 그 신분을 빼앗는, 거두는 존재도 정해져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요셉에게 그 특별한 신분을 아버지가 줬잖아요. 특별한 아이라는 신분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을 빼앗아도 누가 빼앗아야 돼요? 아버지가 빼앗아야죠. 그 신분을 아버지가 거두어야 되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0장 25절로 26절 말씀. 민수기 20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아론의 옷을 벗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옷이 바로 겉옷이거든요. 대제사장의 겉옷. 대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겉옷을 벗기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분의 박탈. 이제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그 옷을 벗기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그 옷을 벗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셨던 그 대제사장 신분을 지금 거두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거두는 거예요? 주셨던 분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그 엘르아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겉옷을 입으니까 이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는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신분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십시오. 그 대제사장의 신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분을 누가 지금 거두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로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특별한 신분을 줬으니까 아버지가 거두어요. 거두어가도 아버지가 거두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형들이 빼앗냐고요. 왜 형들이 벗깁니까? 안 맞는 것이죠. 형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특별한 아이라고 선언을 했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너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는 선언도 아버지가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형들이 아무 권한 없이, 권리 없이, 예? 그 아이가 너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거기서 왜 자기의 임의대로 신분을 박탈해 버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겉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옷 하나 벗기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의 문화를 보면은요, 이런 의미로 너는 전혀 특별한 아이가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행세를 했어? 형들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형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걸 모릅니까? 문화인데 알잖아요.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옷이 겉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내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신분을 주셨던 그 신분이 임의로 무리하게 적법하지 않게 지금 여기서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원통하지 않겠어요? 원통할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기고 나서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이 성경의 땅,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파는 웅덩이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가 아니라 사람이 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파는 웅덩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웅덩이를 팔 때 어떤 모양으로 파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항아리 모양 있잖아요. 밑에도 좁고 위에도 좁고 가운데 배는 불은 항아리 모양으로 웅덩이를 판답니다. 꼭 그렇게 판대요. 그러면 이 웅덩이는 자연적으로 생겨진 웅덩이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 비스무리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거기 빠져도 기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비스듬한 경사가 완만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이 항아리 모양으로 파놓은 웅덩이는 빠지면 못 나와요. 못 나오는 웅덩이에요. 우리 항아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서 항아리 절반까지는 그래도 기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경사가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항아리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 거미도 아니고 뭐 곤충도 아니고 그 반대되는 경사를 거꾸로 기어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그런 웅덩이에 지금 빠뜨린 거예요. 그런 웅덩이. 그러면 이 웅덩이는 왜 사람이 파느냐? 물 때문에 팝니다. 우리 지금 오늘 보고 있던 본문에 보니까 이 웅덩이가 지금 물 없는 웅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웅덩이가 물이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웅덩이는 이 사람들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건기에는 물이 말라 비틀어져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서 그 우기에 비가 올 때에 물을 조금이라도 받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깊이 파서.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면 얼마 동안이라도 그 웅덩이에 물을 꺼내서 퍼내서 그 물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 우기입니까? 건기입니까? 건기. 아, 이때는 건기구나. 이 사람들 10월에서 한 4월 사이 아니면은 11월에서 5월 사이 있는 우기예요. 그 다음에 4월에서 저 9월 아니면 그거보다 한두 달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는 건기잖아요. 그게 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거기다 요셉을 집어 던져 놓은 것입니다. 얕지 않겠죠? 깊겠죠? 가능한 한 사람이 팔 수 있는 만큼 물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깊게 팠겠죠? 그러면 거기 빠져있는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정말 형들이 자기를 건져주리라고 하는 그 보장이 없는 그 웅덩이. 그 웅덩이에 그가 빠져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자,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이제 돈에 팔려요. 또 유다가 한번 얘기하죠. 유다가 저 르우벤이 먼저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그냥 웅덩이에 던져만 놓자. 그래가지고 일단 던졌는데 그리고 나서 유다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니까 정말 쟤를 죽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근데 저기 지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저기다 팔아먹어버리자. 차라리 죽이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럼 우리와 이제 멀리 떠나서 어디 가서 종살이 할 텐데 그러면 그의 꿈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겠냐? 그러니 죽이는 짓까지는 하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자, 팔려가는 모습을 한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팔려가냐? 본문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팔려요. 결국에 이 짓 저 짓 다 하다가 요셉을 이제 팔아 먹어버립니다. 은 20에 팔아요. 여기서 은 20은 왜 그러느냐? 이 요셉이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은 20이에요. 율법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은요, 그 사람의 값이 은 30이고요. 그 다음에 그 20세 미만의 사람은 은 20이에요. 그것보다 더 적으면 은이 10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이미는 아니고 그 후에 보면 이제 그 명문화가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여기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자, 근데 그것 말고는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데 어떻게 팔려갔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오늘 이 창세기에는 없어요. 어떻게 팔려갔는지 우리가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경의 다른 곳을 보니까 이 성경의 땅, 여기에서 사람들이 팔려갈 때 어떤 모습으로 팔려가는구나, 잡혀갈 때 어떤 모습으로 잡혀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팔려갈 때 어떻게 팔려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자, 그곳이 어디냐? 시편 105편이에요. 어떻게 팔려갔는가 한번 볼까요? 105편 17절로 18절 말씀 봅시다. 시편 105편 17절로 18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팔려갔대요. 다른 말로 이렇게 끌려갔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발에 착고를 차고 팔려갔답니다. 그렇게 끌려갔대요. 이 착고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 발 아래쪽, 양쪽 발을 한 10cm 정도의 두께의 쇠로 이쪽 발, 저쪽 발을 딱 결박을 하는 거예요. 발목 위쪽으로. 그리고 이쪽 발과 저쪽 발, 그 쇠로 된, 당시는 철이 아니라 이제 뭐 굴이나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그렇게 결박한 이쪽 저쪽을 쇠줄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착고예요. 우리도 그 조선시대나 어디나 그런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발에 묶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쇠줄을 좀 길게 하면 이 사람의 보폭이 넓죠. 넓게 큰 보폭으로 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돈 주고 샀는데 도망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보폭을 짧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어깨 넓이보다도 그 쇠줄을 짧게 연결을 해놔요. 그러면 사람이 걸을 때 아장아장 그렇게밖에 못 걸어요. 조금 보폭을 넓게 하거나 뛰어가려고 하다가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쇠줄을 짧게 연결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 걷는 보폭이 짧아요. 그게 바로 착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끌려가는데 그 몸은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였다 그러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쇠사슬로 몸을 이렇게 묶으면 그 묶은 그 끝을 주인이 끌고 가요. 우리 개줄 생각하면 돼요. 개줄. 그 줄을 끝을 항상 주인이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잡고 가다가 그 앞서가는 종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종을 좀 길들여야 되겠어. 그러면 잘 가다가요, 그 줄을요 확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끌려가는,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가던 그 사람이 뒤로 벌러덩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결박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순식간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리둥절하고 어디에 부딪히고 아프고 뭐하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더 하겠죠. 몸이 묶여 있으니까, 결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금방. 그러면 또 빨리 안 일어난다고요. 거기서 발길질을 당하고요.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자기 거니까. 자기 것을 길들이려고, 자기 것 안 잃으려고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느닷없이 돈에 팔려서,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너무도 억울하지. 정말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 신분을 정말 무례하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요 돈 주고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남도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심정을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요셉이요,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다른 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잊고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왜? 너무도 원통하잖아요. 원통하게 당했잖아요. 너무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것도 남들도 아니에요. 자기 핏줄, 자기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 형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단 말입니다. 또요, 그렇게 팔려가는 것도요, 그냥 좋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28절에서 그 사람들이 데려갔다 하니까 그냥 잘 갔겠구나 하지만 봤잖아요.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몸이 감겨서 그런 모진 그 고통, 고난을 통해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지레 죽어버리는 겁니다. 입에 거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황을 버텨냈다고요. 견뎌냈다고요. 그러면 그 견뎌낸 그것이 뭐냐? 그 견딜 수 있는 그 견뎌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그 견디는 힘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렸다. 자, 그것을 그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견뎌낸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벌어졌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견뎌낸 거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것이 그의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그죠?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다음에 진행과 마무리를 다 주님이 하신다는 그 생각, 그 인식이 확고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딱 그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딱 쥐고 있으니까 견뎌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끝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눈에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크든지 작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통한 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억울한 일 만나요. 괴로운 일 만나요. 힘든 일 만나요. 어려운 일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상황을 타개한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날까? 무엇으로요? 우리가 무엇으로? 요셉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없이 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인식이 된다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묵묵하게 그 상황을 견디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것 하나만 딱 우리가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그래, 그분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나를 이 상황에서 놓이게 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찬양하는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누구에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내가 선을 선택하고 사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에는 그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요, 그 선은요,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요, 당하는 상황이 내가, 정말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 어떤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처럼 내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뭔가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끝에는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끝에 가서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랬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 그거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게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그 믿음으로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요 막 그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합니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요.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고요.
지금 당장은 이렇더라도 그것을 전화위복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서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그 믿음 확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난, 이 고통이요, 끝없는 어떤 그 고통, 고난일지 몰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이 힘든 이것은요, 터널이에요, 터널.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이 나오잖아요. 그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내 삶의 끝날까지 이것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작. 들어갈 때는 어두컴컴해 보일지라도 그 끝은 환하게 보이잖아요. 요셉이 그거를 생각하고 견디어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살다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처럼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업시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다면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못 견딘다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 정보 이것이 희박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하나님의 정보가 이렇게 정확하면 우리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난의 파도 넘어서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고요. 다른 말로 업시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이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 이것만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업시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늘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겠지만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당할 때라도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그런 상황 만나더라도 잘 견디어내서 그 끝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기를 그 이루어내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기쁨의 꿀송이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